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영원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저희가 따라가는 제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위대한지 네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듦을 받았습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어느 짐승도 아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어떤 그림을 자꾸 떠올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적인 형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림에서나 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혹은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남성 혹은 백인, 젊고 잘생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의 또 좀 미신적인 그런 분들은 꿈에서 하나님 봤다 할 때 무슨 흰 두루마리를 입고 삿갓을 쓰고 수염이 나고 그런 분이 나와서 구름 이렇게 안개기 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셨음을 인간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격적인 형상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모럴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격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라는 요소가, 형상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감정이죠. 사랑하는 감정에서부터 좋아하는 감정으로, 슬퍼하는 감정으로, 분노하는 감정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정의, 공의 혹은 의라는 이 개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름, 선함인지 또 정직이 무엇인지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 개념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타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선하다는 기준이 다르고 공의의 기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공의를 논하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하는 것, 영생에 대해서 소원하고 영생을 위해서 강구하는 이 모든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종교, 신앙심이죠. 즉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알고 싶어하며 또 신적인 존재를 알게 되고 만났을 때에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신앙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형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양이하고 관계 맺지 않습니다. 호랑이하고 관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자비하심을 우리 인간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무한하십니다라는 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즉 우리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이 잘 만들었냐면 때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부인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이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논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 위대함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었어요. 나만은 있는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거룩을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서도 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리한 나쁜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제 주님 몰랐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거짓말하면 살아요. 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옛날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 모든 것은 나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그 모습을 조차 우리가 아는 이 깨닫는 이 지식에, 그 형상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회복받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즉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 즉 영적 형상이 있다는 것,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느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배를 육신적인 요소로서 참예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예배를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데 영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신령이란 단어하고 진정이란 단어 헬라어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지만 성령의 의미가 있고 신령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의미도 되고 혹은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번역에서는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말하면 뭐냐면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신이 정말 계시다면 한번 나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배는 육신의 예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나는 정말 냄새나는 죄인인데 성령께서 나의 이 죄된 이 죄성을 주님께서 나를 깨트려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에 있는 내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게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속지만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셨을 때에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속이는 마음으로 그저 몸만 나와가지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찬송 듣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식적인 것 다 압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어요. 진정이라는 것, 이 단어 또한 진리, 참됨, 이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도 이 단어가 그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할 때의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다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원하십니다. 혹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확히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한 가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계속 약속하신 것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는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혹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진리와 참됨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라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깊은 산에 가가지고 무슨 그런 데서 진짜 금식해가면서 자기 도를 닦으면서 뭐를 깨달았다,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서 논하는 것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만드심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서 인정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찬송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끼고 자는 고양이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코끼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위대한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26절 계속 봅니다.
20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군가가 좀 매니지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는 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주인과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떠맡아서 관리하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뿐 아니라 이 자연 속에 사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 쓰레기를 만들고 쓰레기로 오염시키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싹쓸이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디 따라가든지 잡으러 가든지 주스러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할까봐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나만 가겠다는 이 모든 것, 다음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없어요. 왜? 싹쓸이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것, 자연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 사랑해야 돼요. 또 때로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은 보호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자연을 지키며 보호하는 관리자로 만든 것. 시편 8편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내용은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가서는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십니까?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를 우리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드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논하고 존귀를 논합니다. 6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작과 해로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하신 이걸 깨달을 때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라는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위대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자연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위임해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즉 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있음으로써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손을 얻으며 자손이 나오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 새들보다, 짐승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창조 때에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여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8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도 안 좋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배필인 것은 남자가 미완성인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남자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짐승과 새와 다 데려가 봐봤지만은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이나 새 하나하나 만나서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동등한 그러한 배필이 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손을 가지며 땅에, 뒤에 나오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순리였어요. 21절 계속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남자 갈빗대 숫자하고 여자 갈빗대 숫자하고 하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빨리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아담 갈빗뼈를 했다 했으니까 남자는 갈빗뼈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 있을 때 집에 가서 만져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분명히 그랬다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손톱을 깎으면 다시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하나님이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어서도 그 뼈가 자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믿을 수 있다 없다고 말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여자를 갈빗뼈로 만들었냐면은 바로 이게 심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유대인의 전례에 나오는 글에 보게 되면은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 것이고,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발로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심장에 두고 사랑하라 해서, 그래서 갈빗뼈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중성, 그 다음에는 또 이제부터 양성, 별의별 성이라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교육하고 정치인들이 막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 폐지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나 영부 부처의 모든 데서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 준 성, 남성이든 여성 두 가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정책을 한다고 행정명령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육부가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초등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한다 하면서 그 성교육이 제가 여기서 말하기도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너무 노골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나 성 전하는 것에서나 미화시키고 그것이 자연적인 것처럼 했던 모든 것 이제 미국 교육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6일 날 미국 신문에서 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독교 대응 태스크 포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즉 미국 내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어떠한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혹은 폭행이나 혹은 범죄시하는 모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수정하는 태스크 포스라는 건 뭐냐면 특별 전담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입니다.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 Bring God back to America.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불체자 추방하는 정책이랄까 많은 것으로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사회로 교육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되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트럼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예요. 이건 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얘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도 좀 이렇게 확실한 뭔가 신앙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정책을 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위대함이 바로 이게 사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할 때에 즉 하나가 연합할 때에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보면은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인간이 지혜를 모으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자, 하지만 교회의 위대함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모두가 지체,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의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기 몸은 이제 교회를 지금 가리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비유예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즉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동북에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28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는 얘기는 아기를 낳는 얘기예요. 자식을 낳아라. 번성하라는 얘기는 많이 낳아라.
많이 낳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것, 이것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 우리가 응용하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과일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 잘라서 가구 만들 수 있고 나무로 의자 만들 수 있는 것,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마 이때만 하더라도 모든 짐승들이, 심지어는 새들도 우리 사람에게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위대하심이에요. 자,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이 통치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없었죠.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축복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연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이 타락한 후에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자 하는 변질된 타락한 통치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사이에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여서 다른 사람을 내 권세 아래 두려가는 독재자가 나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위대한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나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는 회개해서 이 나쁜 잘못된 하나님의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왕이 된다면 누가 우측 좌측에 앉을까 하는 것 가지고 다투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즉 힘 있는 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좀 힘 있는 사람들,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장로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자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도 이 어떠한 위대한 것, 높은 것, 큰 것 우리 아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마치 자신은 더 뭔가 좀 더 사람인 것처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명령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며 감싸며 이끌며, 그들이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럴 수 있는 위대함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왜? 그것이 의로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의롭고 올바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복음의 메시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의 4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위대하게 살 수 있어요. 죽음을도 위대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